여기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은 그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빗자루로 여러분들 싹싹 쓸듯이 싹싹 쓸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시죠. 야,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보시고 사랑으로 지으신 그 만물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쓸어버리셨을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주 우리가 지난 시간 제가 그 12과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방주. 여기서 핵심이 뭐죠? 핵심? 방주. 방주를 왜 지었어요? 방주.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대 의인 노아와 노아 8 식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죄악된 세상에서,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의인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노아와 그 8 식구를, 노아와 그 8명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신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타락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 특별히 그 방주는 무엇을 예표한다 그랬죠? 누구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생각만 갖고 있으면은 몰라요. 머리에서 맴맴 돌고 입에서 안 나오면 모르는 겁니다. 자꾸 얘기를 하고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이게 외워지고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고 저는 전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배워서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겨내야 되는지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우고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았더니만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구나.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보호해주시는 방주,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이 8 식구를 오늘 구원해주시는 그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홍수 심판과 노아 가족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7일 후에는 홍수로 지면을 멸하실 것이다, 노아에게 예고하십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장차 미래 일을 예고해 주세요.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한 2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볼까요? 아모스 3장 7절.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봐야 여러분들이 성경에 정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믿어지는 거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구약 성경 거의 뒷부분에 있죠. 소선지서죠. 소선지서. 아모스 3장 7절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신약성경 마망룩요 4번째 복음서죠. 요한복음 16장 12, 13절 말씀 다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언제 임했죠?
처음에 임한 날 성령 강림. 사도행전 보면 오순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주일,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있다가,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고, 이제 10일, 이제 40일 동안 있고, 이제 또 열흘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는데, 이제 그 열흘 후에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0일 된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강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그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한 120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쏜살같이 내려오고 불의 혀 같은 게 막 이렇게 비춰졌다 그랬죠. 그게 성령 강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 강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내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계시해서 우리에게 다 예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진리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진리의 개념. 예를 들자면 이 종이 지금 소리가 날 거예요. 났죠? 한 번 더 날 거예요. 났죠? 이게 진리예요. 제가 말한 대로 이게 됐잖아요. 이게 진리라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사람의 말은 헛되고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이 어디까지 이루어졌을까요? 성경 어디까지 이루어졌을까요, 지금?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만 남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림만 남았어요. 구약 성경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 예, 오실 그리스도. 맞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은 이 방주도 그렇고, 방주를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방주. 그 안에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는 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이. 그리고 이제 그 구약이 예표하던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지금으로부터 한 2020년 경이죠.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12월 25일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12월 25일날 왔어요? 아니죠. 그냥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인가 우리 사모가 승환이었나 누구였더라, 채영이었나, 걔네들 데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한다고. 그래서 여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때쯤 왔겠다 해서 기념하는 날이니까 예수님 생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눈을 싹 흘기더라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느냐고. 물론 뭐 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웬만하면 좀 알면은 아는 대로 또 잘 알려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날을 이때쯤 오셨을 거다 해서 기념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메리 크리스마스, 작년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 뜻, 그 글자의 뜻. 여기 또 우리 회장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메리가 영어로 뭐죠? 기쁘게, 즐겁게, 그쵸? 자, 그럼 여기서 크리스는 크리스. 이거는 크라이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는 즐겁게 그리스도를, 마스가 바로 천주교에서 예배드리는 미사, 그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 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아니라 미사를 드리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닐 때도 어렸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했죠. 근데 왜 교회 안 나왔어요? 우리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하면서 예배 안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안 믿는 친구가 먼저 문자로 아니면 뭐 전화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면 아 때는 이때다. 야 네가 먼저 교회 가자고 해서 예배하자 했으니까 야 교회 와라. 이럴 때 한번 전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일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다 말했지만 장차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을 다 구약에서도 예언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고 뭐만 남은 거예요? 재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이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 곳곳에 다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역사에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도 다윗,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의 역사책에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래도 성경이 이게 안 믿어진다면은 그 사람은 불택자죠. 그 사람은 불택자죠. 저는 이걸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이게 확실하고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근거가 명확해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정말 막 이렇게 어제도 우리 그 추운 날 전도했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겠어요? 불쌍하니까. 안 믿고 죽으면 다 지옥 가니까 불쌍하니까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제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어요. 그래서 난 참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선포하면서도 참 믿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확실히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한데 복음을 전할 때 안 믿어지는 사람,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고 그걸 왜 믿냐고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답답해. 그런데 그 사람은 날 보고 답답하대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슈? 봤슈? 응? 수진자매 봤슈? 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봤슈? 찬혁이 봤슈? 봤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대해서 봤어요. 파트라슈 말고. 다 봤는데도 사람들이 이거를 못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고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미리 다 예고해 주셨다. 그걸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때 선지자들은 이렇게 해서 이 난관을 이겨냈구나. 그 지혜를 얻는 겁니다. 지혜를 얻어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춘 지금 빛나는 것 같아요. 막 암울한 것 같아요. 지금 모습들을 보니까 막 암울한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아. 저쪽에 저기 어디야? 저쪽에 거기 두 자매님, 여기 목사님 봐봐요. 지금 인생이 청춘이 막 봄에 피어나는 막 무슨 새싹처럼 막 파릇파릇한 막 힘이 넘쳐요. 아니면 지금 가을 저 낙엽 굴러자 바람 불면 굴러다니는 낙엽 같아요. 지금 막 심령의 상태가 막 하나님의 말씀 기쁨이 넘칠 때 막 뜨거운 마음으로 막 튀어나가고 싶으면 막 무언가 해보고 싶고 막 꿈틀꿈틀대고 뭔가 앉아있으면 막 궁덩이에서 뭐 못이 박힌 것처럼 따끔따끔하면 이건 뭔가 소망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뭐 여기 앉아있어도 맹맹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목사님 또 한다 또 저 소리 한다 목사님 맨날 저 소리 하시네 그러면 이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기도해 봐야 돼. 기도 많이 하시고 뛰쳐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도 암울한 것처럼 느낄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여러분들 아까 우리 비전에 대해서 기도하셨어요. 비전. 너무 좋죠. 비전. 목적이 이끄는 삶. 혹시 누가 썼는지 아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 네? 아니에요. 리고렌 아니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한번 얼른 인터넷 쳐봐요.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내가 읽긴 읽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 제가 그 책을 봤는데 책 내용은 뭔가 좀 어떠한 거기 핵심은 그거예요. 리고렌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적어야 돼요. 안 적으면 까먹더라고. 지금 30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으시라고 이제. 정말 그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뭔가 목적을 세워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언젠가 거기에 도달한다.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거기까지 근처에 가면서 뭔가 좀 얻을 수 있고 뭔가 만족함을 이런 뭔가 그런 걸 목적을 두고 이제 기도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라. 근데 사실은 그게 아주 성경적에서 좀 어긋났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 왜 어긋났는지 아세요? 왜 어긋났는지?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다윗이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해가지고 내가 이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하고선 골리앗과 싸웠나요? 아니면은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우습게 보고 깔보니까 정말 이 의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등지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내가 무슨 저 골리앗 이겨서 오늘 한몫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 많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목적을 둬요. 내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열심히 달려가면서 그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 된 거예요, 지금? 목적이 우선이 된 거예요.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막 해요. 안 돼요. 안 될 때 많습니다. 목사님도 진짜 무엇인가 미래의 비전을 두고서 기도하면서 이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게 이루어졌으면 목사 안 했다니까요, 진짜로. 하나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목적도 필요하고 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우선인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하나님 편에서 서야 되겠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새벽 예배 안 보지. 새벽 예배 봐요, 안 봐요? 안 보지. 내 그럴 줄 알았어. 맞습니다. 기생 라합. 요즘에 제 목사님이 여호수아 설교하고 있잖아요. 벌써 2주 전인가 기생 라합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라합의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라합은 여리고성이 오늘날 말하면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먹고 마시며 거기에서 정말로 음란방탕하게 살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자, 기생 라합이 뭐 하는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창녀예요. 창녀 중에서도 포주입니다. 여인 중에는 포주. 그러니까 대표적인 여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을 듣는 겁니다. 소문을 들었을 때 기다렸겠죠. 반드시 이 여리고성은 망한다. 이 여리고성 나는 망한다. 그동안에 나는 이 여리고성이 주는 이 즐거운 이 모든 물질과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았지만 나는 이제 정말로 이 여리고성을 버리련다.
하고 여리고성을 등져버리고 그 두 정탐꾼을 생명을 걸고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엇만 그냥 놔둬요? 라합의 집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라합만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라합이 부탁했던, 라합에게 속했던 그 가족 모두를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면 그 영향력이 누구한테 지금 끼쳐지는 거예요? 내 가족, 내 형제, 내 주변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길에 들어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내 바빠 죽겠네, 저 사람까지 신경 써야 돼, 이러고 살고 싶어요. 그렇죠? 자, 정말 믿음에는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선한 능력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겨울만 되면 그 노래가 많이 생각나요. 선한 능력. 어떤 그런 선한 능력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됩니다.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말세, 우리는 말세 예고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기억하시고,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대지 보니까 너와 내 집 식구가 다 들어갈 것, 1절로 9절이에요. 너와 내 집에 식구가 다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너와 내 집 식구가 다 들어갈 것 그랬는데, 자,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세 아들들과 그 세 자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홍수전에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주는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의 식구들은 홍수 전에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님 믿으면 돼요? 맞아요. 예수님 재림 전까지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오실지, 내일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모르죠. 모르잖아요. 몰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바로 예수님을 즉시 영접해서 정말 지금 당장 오시는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라합이 두 정탐꾼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그 정탐꾼이 라합에게 그런 약속을 해요. 네가 달아내린 이 창문으로,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려나? 자, 라합이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줄을 달아내려서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창문을 타고 그 정탐꾼들이 내려와서 이제 안전하게 여호수아에게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로. 그 창문에 붉은 줄을 이렇게 내려놓으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표를 보고 그 집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에 있다가 만약에 누가 나오면 그 사람 우리 목숨 보장 못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쟁이 시작되면 너희들은 그 집에만 있어야 된다. 집에만. 우리는 그 붉은 줄만 보고 그 집만 멸하지 않을 거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정탐꾼들을 내리자마자 바로 붉은 줄을 거기 거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정말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넘어뜨리게 침략하겠구나, 이 여리고 멸망하겠구나,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확실히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붉은 줄을 내려놓고서 밤이 오나 낮이 오나 그 붉은 줄을 바라보겠죠. 바람이라도 혹시라도 많이 불면은 붉은 줄 날아가지 않았을까?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봐야 되겠죠. 분명히 이 사람들이 오늘 쳐들어올지 내일 쳐들어올지 이제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을 바라보고 그 붉은 줄에 대해서 자기 생명줄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붉은 줄을 애지중지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몰라요. 정말 바로 조금 있다 재림하실지 1년에 정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조만간 오시겠구나.
그럼 우리가 정신을 깨어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세상을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게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이죠?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목적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돼서 현실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홍수 심판과 노아 가족의 구원 여기서 뭐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고해 두셨다는 것이죠. 예고 두셨고 이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망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망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망해요. 이 망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때 그 안에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내가 잡고자 해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날마다 구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